삶을 비전으로, 꿈으로 이제 채우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전과 꿈과 연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암송하고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지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복을 이렇게 얻게 된다고 하는 잠언 2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묵시를 비전으로, 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한다. 이 같은 말이 뭐냐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 행한다는 거죠. 향방 없이 달리고 뜻없이 무릎 꿇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묵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묵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지만 또 묵시록이라는 그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자한다는 거죠. 그러나 토라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복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 묵시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 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새해는 이런 꿈을 갖습니다. 새해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비전 속에서 내 삶을 드립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비전, 꿈이 말씀을 떠나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가운데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없이 많은 일이 예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말씀을 응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점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주의 뜻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지 않는 나의 꿈은 결국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비록 내가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야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망의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만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꿈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와 하여금 열정을 갖게 하고 또 심정을 인내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그렇지 않아요.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나의 욕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만은 말씀을 빙자해서 갖고 있는 야망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영혼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꿈을 꿔요. 비전을 가져요. 근데 그 비전이 말씀과 연관해서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비전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은혜가 되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아멘한 것들 있죠. 말씀을 보다가 남모르게 내 마음에 강하게 와서
와서 내가 무릎 꿇고 정말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동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특별하게 받은 그런 말씀이 있을 때는요, 그걸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말씀 뽑기를 해요. 그죠? 말씀 뽑기를 합니다. 왜요? 말씀의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응하는 인생이 되자고.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읊조립니까? 왜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자 그러고 왜 말씀을 나누자 그럽니까? 읊조리지 않으면 내가 비전 갈 수가 없어요. 읊조리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는 뜻을 알기 위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에서 이룬 뜻이 뭔지를 깨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에게 강한 은혜를 줘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정말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응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고 또 대하다 보면 주의 말씀 나의 꿈이 됩니다. 주의 말씀 나의 비전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가장 보편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들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들이 있죠. 꿈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같은 거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귀중한 비전입니다. 에?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삶은 저 여러분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비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붙잡아야 되고 일생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그 원초적인 그런 근본적인 그 비전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 삶이 꿈꾸는 자고, 그 올바른 위로부터 오는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그냥 무슨 모임에 끝나는데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 우리의 꿈이 돼야 돼. 그걸 기초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내가 어떻게 2011년을 주기도문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품은 사람이고 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많은 꿈을 갖습니다. 많은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과 무관한 꿈들은 야망이 쉬워요. 그건 이 신상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연관된 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뜻을 하나님,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룬 그 뜻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이 예배를 맞이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묵상하는 시간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펼 때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깊숙이 비쳐서 내 마음에 비쳐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꽉 비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펼 때마다 빛이 비쳐서 고린도후서 4장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심령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빛으로 우리들에게 와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바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까?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되고 주변 사람들이 유익과 덕을 얻고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쁨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잡고 꿈꿔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별명 꿈꾸는 자입니다. 꿈이라고 하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대표적인 꿈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어요. 그의 꿈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형에 의해서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되고, 더구나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얘기에 그런 꿈을 얘기하자 형들이 더 미워가지고 주기를 했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죠?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정말 헛된 꿈이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요셉에게 종리 대신이 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근에서 7년 그 대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요셉을 통해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곡식에 살아왔던 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아버렸던 내 인생의 10대와 20대를 손들이채 앗아가버린 그 형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근데 요셉의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판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바꾸셨습니다. 결국 요셉이 말하는 꿈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고 그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거듭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 또한 뭐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읊조려야 돼.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한가? 묵상을 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려고 하는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런 곳에 있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 요셉이 누렸던 축복 뭡니까? 그렇게 했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뭐했더라? 형통하였더라. 주야로 묵사하는 자가 뭐 있더라? 형통의 축복이 있다 했어요. 형통의 축복. 왜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에 불통이 아니라는 거죠. 형통이라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됩니다. 묵상하고 더 묵상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낼 수 있고, 요동치 않는, 흔들리는 그런 날리는 그런 경화 같지 않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된 꿈을 꾸기보다는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꿈꾸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그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이루게 해달라고. 제가 여기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을 묵상을 하고 읊조립니다. 예.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내 마음에 주셨던 그런 메시지가 요에서 3장 18절이에요. 뭐죠? 예. 주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흘러넘치를. 시딘 골짜기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아우지 탄강보다 더 심한 데입니다. 거긴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홍수할 때 잠깐 있느라 끝나는데 가장 저거 하는 곳이 시딘 골짜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인도 가운데 있는 그곳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집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생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아무리 시딘 골짜기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인해서 그곳은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또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고 또 보내셨고 어느 곳에 가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여건들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정말 올바로 서 있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시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붙잡으면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거고 나의 비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대할 때 은혜 받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좋은 신앙, 그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꿈은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꾸고 끝나버리는 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꿈을 항상 함께 꾸게 되어 있어요. 그 꿈은 나만 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꿉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다 달라요. 우리 각자만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대로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은 항상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는 드디어 꿈을 꿔요. 저도 꾸고 여러분도 다 꿉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그 꿈은 다 꿉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은 함께 꿀 꿈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선배가 꾸었던 꿈을 우리도 지금 꾸고 있는 거고 계속 그 꿈은 함께 후대로 내려가면서 공유하게 돼 있어요. 옆으로 뿐만 아니라 밑으로도 위로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위로부터 온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우리들이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들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시게 주의 꿈을 꾸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기에 주님의 꿈을 꾸면 우리의 삶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복되고 꿈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아요. 월급을 많이 안 줘도 자기의 꿈과 대치가 된다고 한다면 하지 않습니다. 많이 줘도 하지 않아요. 적게 줘도 꿈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인생 마음대로 허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허비하는 인생은 그 안이 공허해요. 늘 그 마음이 허전해요. 살아도 불안해요.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해요. 갈피를 못 잡아요. 왜요?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의 뜻을 정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해요. 한쪽 구석이 허전해요.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왜요? 비전의 사람이 아니니까.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계산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은 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의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뜻은요, 항상 내 능력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비전은요, 항상 내 능력을 뛰어넘어요. 우리는요, 조그만한 목표를 내놓고요, 그걸 성취하고 안주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든지 안전수요로 가기를 원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전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목표를 놓고 만족해요. 꿈을 이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그 비전은 항상 진보를 나타나게 해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꿈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 꿈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의 것을 답습하고 안주하는 그런 비전이라고 한다면 다시 무릎을 꿇고 읊조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꿈을 꾸기 원합니다. 내가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내 능력, 한도 내에 갖고 있는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안주하려고 하는 어린 연약한 모습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해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원해요. 그냥 일신상의 안위와 그냥 자녀들의 어떤 그런 돌봄과 내 일터에 그냥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눈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영화부에서부터 소망나라의 일까지 모든 부서들이 위로부터 오는 꿈을 꾸셔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위로부터 오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꿈꾸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방자에 흐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는데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설계해버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쓰고 저 시간 저렇게 쓰고 이렇게 시간, 주를 위해 꿈을 위해 이루는 시간이 없습니다.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나는 주님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고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내 삶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창의적인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삶은 무의미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건강교회 재생산을 꿈꿔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재생산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요. 우리 자생력을 가지고 재생산하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 가정 이루고 건강 일터를 이루자고 계속 얘기해요. 왜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확장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생산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해요. 제가 왜 말씀사에게 집중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꾸 강조합니까? 왜요? 그래야지만이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좋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뜻을 이루는 신앙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의 말씀 중심의 사역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씻긴 골짜기에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을 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네,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 인생의 행복이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꿈은요, 비전은요,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왜요?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소원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네. 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난다고 한다면 죽을 때 믿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님을 믿게 한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람을 쫓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루라도 먼저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셉에게는 꿈으로, 모세에게는 가시떨기에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친척의 들음으로, 그리고 현장을 목도함으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각자 저를 인도했던 방법으로만 동일하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감화감동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부르신 그 소망이 있으세요. 그 소망을 이루는 인생이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세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배척도 당하고 종로 있고 감옥에 있고 그 인생의 쓰리쓰리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경비하게 됩니다. 그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만지세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할 때 천적들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들도 만나게 하세요. 왜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빚기 위하여 인내함으로 우리 만나게 해서 거기서 성질 내버리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가 기가 막힌 삶을 살잖아요. 자기 아내의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죄악의 모습 앞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기가 막힌 죄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문화에는 호세아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경험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 경험 하나하나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사용돼요. 악한 자들도 악하게 해를 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들의 이 경험이 그냥 무의가치하게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경험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악몽이지만 믿음 안에서 잘 은혜 가운데 재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경험 속에서 내가 깨닫게 하는 나의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그렇구나. 살다 보면 이게 소중하구나. 그 소중함이 다 달라요. 물론 일치되는 부분도 많죠. 예를 들면 장기려 박사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 정말 한국의 슈가이처 박사라고 하잖아요.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은 그냥 의사이면서도 가난하고 이렇게 병든 사람만 보면 마음이 발동을 해.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꼭 기도해야 돼. 그래서 김일성한테도 수술할 때 기도하는 바람에 남한에 와가지고서 옥고를 치르고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부산에 그 피난하면서 많은 사람 고쳐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긍휼이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는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저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뜻들이 달라요. 다윗 같은 사람은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생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왜? 자기 삶의 경험에서 워낙 힘드니까 워낙 원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야반도주하고 광야에서 자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엎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바꿔버리는 그 능력, 그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은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환전상들 다 뒤엎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그려를 만드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비전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태어나시자마자 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냅다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했어요.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임을 올바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 모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주님의 행하는 그 일련의 모습을 보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보여주고 후딱 그냥 갚버리셨다면 십자가를 지냈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난감하죠.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삶이 뭐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사는 것이 비전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인지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주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일터는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뜻을 이루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랑 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런 말씀 하나하나들을 비전과 생각해. 왜 가정에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우리는요 비전과 연관을 생각해 볼 때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에요. 왜 직장에서 공평과 공의로 직장 생활해야 되는지, 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상전들은 하나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공평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밖에 실체적인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의 뜻을 이루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 열정이 있습니다.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니다. 그 안에 열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내 맘 내 뜻대로 삽니다. 야망 가운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의 비전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집에 있으라 저기 소그룹을 해요. 그때마다 주의 비전을 나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들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함께 공유해야 돼요. 흩어질 때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 내 전공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묵상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201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이 여러분이 복될 것이고 하루하루 삶이 형통할 것이고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말씀에 우리가 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처럼 주의 말씀 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여, 비전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